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권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호철 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로 옮기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임으로 지난 30여 년 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믿음으로 모이게 하신 이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지만 이 시대 또한 엄청난 혼란 속에 와 있습니다. 거짓과 분열, 분노와 미움으로 어지럽혀져 있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으니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몇 사람으로 모였던 신의의 시작이 긴 시간 이어져 이제는 모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부르심이 있을 것이기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고 힘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감사하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과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하신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제 구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크고 놀라우신 평화 찬송가로 축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 용인 고위교회 은토 목사님이신 안원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곧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년이 돼서 이렇게 단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롭기도 합니다. 우리 안병훈 장로님은 제가 고깃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나오셔서 한 20명이 모였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계속 오셨고 고깃교회가 참 많은 특히 이제 건축 같은 경우도 끝까지 하여튼 안 장로님은 후원자가 되셨어요. 참 든든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거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분 집사님은 직접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그것이 너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보통 교회에서 건축하면 막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건축할 때 그렇게 기대해요. 하나님 그 구약의 어느 부분에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정말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정말 다투는 소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교인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께 건축을 올렸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흥수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연극부에서 같이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아마 연극부에 같이 있지 않았으면 대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참 숭실된 이름도 없는 대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갔는데, 그 서울고등학교하면 인류 아닙니까? 근데 흥순원이 숭실대로 온 거예요. 진서해가지고. 속으로, 야, 이거 웃긴다. 뭐하러 여기 왔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별 낙이 없었어요. 연극하면서, 대학을 무사히 마치잖아요. 뭐, 수업 공부는 뭐 하나도 안 했고, 전부 F고, 그래서 연극만 했어요.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흥수하고 부인 장미했나? 예, 같이 눈 맞아가지고, 네, 결혼하고, 네, 그랬던 기억들이 참 납니다.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하면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하는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대 종교철학자 정재현 교수는 한 사람 안에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다. 그래서 100% 기독교인이라는 자의식은 엄밀히 말해서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이 불교지 그 껍질을 벗겨보면 무속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절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름만 기독교인 붕어빵 기독교를 계속 유지하고 그 기억을 재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면서 안정감을 얻고 그렇게 은혜라고 부르도록 길들여졌다고 정재영 교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쫓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자아도취를 독실한 신앙으로 충만한 은혜로 생각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 교수는 종교의 이름에 머물지 말고 더 파고들어서 껍데기를 벗겨 참 신앙, 어찌 보면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 얼마나 종교적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신 당시에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거기서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했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기적을 행한 걸 보니 당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한껏 니고데모가 추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모르면서 자꾸 하늘 이야기만 한다고 니고데모를 질책하는데, 니고데모는 결국 자기 종교성에 빠져서 참 인간 되라고 부르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국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의 강남순 교수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었습니다. 그의 글에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정형화된 구원관으로 교인들을 교회의 종교적 구속으로 전락시켰다고 합니다. 종교적 구속품이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로 들리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언어들, 레토릭을 교리적 매뉴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전혀 성찰함이 없이 습관적인 종교적 프로그램에 함몰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리더, 경배와 찬양, 형제, 자매, 평신도,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거든요. 저희 미국의 브로더 공동체에 가니까 거기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에서도 교인들을 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족 같은 언어인데 이게 이 말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평신도 훈련, 부부학교, 단기 선교, 성경 통독, 셀, 이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에 교회와 성도가 함몰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프로파간다를 이제는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피조물과 역사 앞에 생명,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라고 하는 말은 어떠십니까? 한때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제자 훈련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끌 리더를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중요하지만 평신도로서의 교인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또 평신도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이건 너무 웃기지 않나. 평신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이르지 않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되라고 스스로 인자라고 하며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언어 안에 갇혀서 위로받으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강남승 교수는 저 위에서 초월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빠져서 이 땅에서의 생생한 삶을 외면하는 기독교는 복음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온전함, 즉 복음은 하늘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이 구체적인 육체를 지닌 이 땅 위에 인간이 된 존재로서의 예수라는 혁명적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었는가?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면화해서 말씀이 빛의 지혜로 내 안에 거하여 모든 장벽을 허물고 참 인간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이거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계셨다와 14절에 되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1절에 계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초월적인 저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14절에 이다. 즉 이 땅에 나약하고 부족하며 유한한 인간, 즉 나의 모습이 되는가? 라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언어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되고 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전 3장 1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도 나아가냐.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 연약한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함께 한다는 그 어느 인간의 탁월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고깃교회는 봄이 되면 들꽃잔치가 열립니다. 이 복수초부터 시작해서 처녀치마, 노루기, 개나리, 진달래, 쌀이, 생강, 산수유, 민들레, 은방울꽃 뭐 그냥 지금 아마 한창이죠. 지금 한창이죠, 장로님?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근데 그때 제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 조개나물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심코 지나갑니다. 조개나물이 보랏빛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제가 낙생전수지 강둑을 돌아봤는데 조개나물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솜털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빛이 납니다. 근데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초상 같은 걸 보면, 그 위대한 종교인들의 초상에 보면은 이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죠, 그죠? 이렇게 아우라를 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조개나물이 듬성듬성 피어난 것을 보면서 그 아우라를 느꼈어요. 풀에서부터 빛이 나는데 뭐라 그럴까, 황홀함? 이게 보입니다. 또, 우리 공익교회 입구에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가 한 몇 년 전에 그 우체통에 딱새가 이게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알을 알 것 같다. 그래서 얼마 후에 우체통을 살짝 열어봤더니 알이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알면 그거 못 살아납니다. 절대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평일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저야 늘 오니까 그걸 보니까. 근데 또 한 번 열어보니까 딱새가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말할 수 없는 감흥이 감쌌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서 어미가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열어보니까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미새가 왔는 줄 알고 먹이달라고 막 짖어대는데, 빛이 난다고 할까? 그 딱새의 아우라라고 할까?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이죠. 생명 태어나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조개나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발현해서 꽃을 피우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또 우체통 속의 딱새의 가족을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자기 발현. 그죠? 생명은 자기를 발현한다. 발현하게 돼 있어요. 빛이 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빛이 나야 될 사람들이 굴곡되고 왜곡돼서 무너져 내려간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강남순 교수님의 얘기를 듣자면, 자유의 삶이 아니라 부자유한 삶,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투적인 삶을 그렇게 얘기하면 강요하는 종교적인 삶.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두려움과 떨림인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의 그 성경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에요. 히에르 게고르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의 모습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8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부자유하고도 상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요일마다 전 곳에서 예수를 종교적 상품화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저 종교적인 부품으로 존재 방식을 의미로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했죠. 받아들이기 좀 거북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독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문제의 심각성은 비예수, 반예수적인 삶을 교회가 반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데, 어디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함이 없이 습관적인 종교적 프로그램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깃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 아예 선포했습니다. The best program is no program.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렇죠, 장로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위 훈련이라는 거, 무슨 경배 찬양, 제자 훈련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그때도 저녁 예배 드렸어요. 보통 점심 먹고 낮에 예배 드리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상술적입니까? 차라리 드리지 말든지 오후 예배를. 뭘 저녁 예배라고 하는 건 주일을 온전히 드리자는 의미거든요.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주일을 마감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그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우린 주일 오전 저녁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강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새벽기도회 그게 전부였어요.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흥회, 사경회, 신앙강좌 언젠가 기독교 단체에서 고깃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받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고깃교회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놉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임이 끝에 노는 얘기를 많이 했죠. 모임이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 논다라고 하는 거 좀 지나칩니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논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입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고개를 조금 끄덕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고깃교회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대신 고통받는 이웃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세월호 쌍용 자동차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강남 사거리 송전탑 꼭대기 위에서 삶을 외치던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결국 내려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면서 고깃교회에서 예배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를 탈핵, 기후행동, 또 이태원에 찾아가고 DMZ 평화행동, 또 오염되는 한강과 낙동강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내어주기 위해서 꼭 찾아갔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이 일이 엄청 쉽지 않았던 움직임이었는데 교인들이 꾸역꾸역 같이 움직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제가 4.16 희망목공소에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18년에 미국에 있는 브로드오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동된 공동체인데 거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가보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주일날도 예배 같이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세월호 가족들이 각 가정에 흩어졌거든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때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근데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제가 참 놀랐는데 근데 그 브루더프 공동체 사람들의 삶 속의 그 표정, 말, 행동에서 하나같이 평화가 샘솟고 솟아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몸으로 그냥 느껴지는 것을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반문을 한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인자라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교인이란 말도 안 써요.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는 장면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나라고 하였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이 개정역에 됐는데 세 번역에는 나는 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참 잘된 번역이에요. 나는 나일까요? 여러분 나는 나라고 부를 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 어떤가요? 나를 돌아보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해 나는 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나라고 하면 하나님도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대 5,000년 전에 신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5,000년 전에 이런 신관이 있는 종교 봤습니까? 5,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라는 그런 어떤 신적 언어를 쓰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5,0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탁월한 신관, 인간관 아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나님. 그러는 부르는 순간 나도 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차별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지. 그거는 특성 아닙니까? 나는 인간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이 계신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부는 것을 봅니다. 이 가시떨기는 중동의 사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짝 말라버린 소목인데 뜨거운 태양에 오래 노출되면 한순간에 불이 확 붙어 타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보잘것없는 떨기 나무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지금도 바로의 억압에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본 것입니다. 그 불꽃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태양을 확 내리쬐니까 타오르거든요. 근데 태양을 상징한 바로의 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린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아무 존재가치 없는 노예들이 확 하고 타오르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다 타서 재가 되는데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불은 바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놀랬죠. 너무 신비로워서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포를 구원할 외부에 무언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이 확 하고 타오르는 그 순간, 고통하며 신음하는,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모세의 가련한 모습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나는 나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으로 나타나서 불에 확 타버리는데 놀랍게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거나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건 우상된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에 붙잡혀서 코가 깨어지는 그런 부자유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고 물어서 나타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2세기 중반
프랑스의 유대 랍비 라시빈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 스승이셨는데 에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야곱이 있죠, 그죠?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싸움, 갈등을 일으키면서 야곱이 이제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 야곱을 요나와 모세와 같이 비교를 합니다.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니누에로 도망치다가 물고기에 삼켜져서 토해지죠. 그게 느긋합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아로에게 가라는 명령 받았지만 자꾸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요나나 모세나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도망가는 이유가. 근데 랍비 라시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두려운 것은 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빛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다가오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왜소되고 소박해서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빛나는 그 존재감이 너무 무서워서 두렵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존귀함이 빛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위대함을 받아들여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요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도 도망치려 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모세, 요나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씨름해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물질, 자본의 가치 속에 숨어버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금과 빛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식적인 종교 속에 숨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 라시비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추문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좀처럼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요 결혼잔치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문제로 막 시끄러워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체를 몰라요.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제사함을 주고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내가 곧 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 아닌가요? 내가 나 아니고 누구인가요? 그러면 내가 나라면 내가 나인 것을 누가 알아주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남이 나를 몰라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래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우리 아빠,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알아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안 알아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인 것을 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인데 내가 나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나인 것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인 것을 알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가 높이 올려질 때라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나인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죽음, 자연사, 돌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죽음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라고 정체를 밝힌 건 십자가에서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나가 되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아닌 사람과 어울리면 나는 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는 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죠. 나는 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 아내하고 싸우고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나는 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얼굴 붉혔으면 아이들과 나는 나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나는 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70이 넘어 80으로 넘어가는데 아직 늦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는 나로 사실 시대가 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는 나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이름 아래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우리 모두 나는 나입니다. 돈에 땅에 자식의 눈이 어두우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왜곡한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름만 걸어놓은 기독교 아래 나란히 줄 서는 성도 되지 말고 나는 나 이 길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나는 나라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도록 영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원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5월 신의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나는 나를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나로 살아가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조개꽃 같은 딱새와 같은 그 창조의 생명의 빛이 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나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신호의 역사상 처음으로 권사님들이 한 번도 우리 오지사님 외에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주 상막합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 찾아온 사자 얼굴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명원 박사는 내가 하도 조지니까 아예 미리 보내기 전에 제가 뭐라고 하게 돼. 이번 5월달에 되니까 오라고 가지 마. 이렇게 반가워. 우리가 정말 참, 이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가 몇 번 앞으로 이제 이 보게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자주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얼굴 보고, 아무튼 전화하고, 축하해야 되면 축하하고, 위로해야 되겠으면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까 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무슨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짜고 무슨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모임을, 이 노는 교회를 자주 만들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게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험에는 맨날 만나서 놀러만 다니고 영적인 그런 걸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또 오늘 뭐냐면은 김한진 장모가 못 왔는데 그저께 이제 모친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아직 사무제도 지나기 전인데 어제 우리 통장으로 50만 원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서 위로해주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반갑게 이제 고맙게 받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동계에는 지금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제가 듣기로는 1억 4천만 원인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솔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자식들이고 장학금 준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어려운 동기를 도와준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않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뒀다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독시가도록 하자 이런 거 안도 내고 그래서 지금 그게 사랑성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보니까 이제 동계에 우리가 기부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각 자기가 속해 있는 지부나 이런 단체, 소모임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소모임들은 어디를 우리 이제 춘식이가 바둑 또 회장을 또 맡았다 그러던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또 맡았대요. 해가지고. 근데, 다들 소모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재정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고 그런데, 동계는 대신 뭐냐면은 지금 1억 4천만 원 그냥 이렇게 잠궈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전임 회장이 한번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거 지금부터 써야 되지 않냐. 그걸 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물론 이제 매년 회비 뭐 10만 원 받는 거는 받더라도 그걸 어떻게 쓰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냐.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가 80대 중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어떡할 거냐고 그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보고 써라 그러면은 내가 몽땅 우리 교회나 이런 데다 기부하자. 이렇게. 야, 그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동.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뭐 고맙게 받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양혜열 우리 동기가 제가 며칠 전에 또 부인하고는 가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서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이거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니까 여기 있잖아. 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도 뭐냐면 기억이나 이런 게 전혀 잘 안 되니까, 면회 거통이 잘 안 된다. 이걸 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이 나이에 저는 중환에 드니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우리가 이제 6월달에 강동 등대교회에서 이제 뭐 박영천 목사님이 특강을 하신다니까 6월달에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뭐냐면은 우리 안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교회에 또 이 원로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안병우 장로나 우리 박순 집사나 송표나 이제 여기 우리 시내 오게 하려면은 안 목사님을 이제 매달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끔 뭐 매달은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봐서 오셔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뭐 너무 또 이제 설교 오늘 말씀하신 게 내용이, 저는 옛날에 한번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역사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원서로 제가 한 오래전에 읽은 것 같은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 야훼라는 말이, 그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I am that I am 뭐 그 뜻이라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야훼란 말을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그냥 name without the name, 그러니까 이름 없는 뭐 그걸로 그렇게 제가 읽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태교의 그 하이 프리스트 말하자면 아주 그 높은 그 성직자들도 그 1년에 한 번밖에 야훼라는 말을 갖다 부르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고, 유태인들은 그걸 평상시에는 그걸 못 부른다네요. 뭐 그게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옛날에 또 읽은 기억이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뭐냐면 목사님 모시게 된 동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흥수 4주기거든요. 우리 50주년 되던 해에 5월달에 갑자기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도전하다가 하나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아쉽고, 저는 뭐 흥수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신호에 와서 흥수하고 사귀고 알게 됐지만 저는 너무나 그 흥수에 대해서 그리움이 아직도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뭐 자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신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흥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형수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그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짜는 거를 근데 가만히 씩 웃는데 거기서 제가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뭐 지가 무슨 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씩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아주 충격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게, 언제 한번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 해가지고 야 형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형수 대답이 뭐냐면은 야 종호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말하자면 크리스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답이 금방 나온다. 그 답이 있는 걸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그 뜻이거든. 그 한마디 한 거가 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삶의 지표가 됐다고 할까 무슨 뭘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잊지 말자. 항상 제가 형수가 저한테 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막 하는 것도 아니 금방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게 절절히 아주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예배를 마감하고 6월달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늦은 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